다 같이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관리는 벼슬 높은 사람을 관리라 그래. 관리가 와서 이제 맨 처음에 왔을 때는 딸이 살아 있었어요. 아팠는데 와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딸이 부하가 와서 신하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막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올 때는 딸이 아팠고 살아 있었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때 죽은 것.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너무 속상하죠. 예수님이 그냥 좀 이렇게 좀 일찍 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여튼 말씀하시다가 딸이 죽었으니까 이게 속상하니까 누가 와서 이제 딸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냥 가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냥 들어간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가 말씀하시는데 절을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내 딸이 지금 막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에서는 원통하지요. 눈물 나죠. 근데 오셔서 주님이 안수해 주시면 우리 딸이 살 겁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건지 너무 억울해서 딸 죽은 게 기다리다가 죽은 게 원통해서 그런 건지 또 딸이 죽으면 자기 정신이 아니에요. 자기 정신이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건지 하여튼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안수만 해주시면 우리 딸이 살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 듣고 야 죽은 자가 어떻게 사냐 그렇게 안 하시고 예수님이 가자. 그리고 이제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같이 그렇게 따라가게 됩니다. 20절 말씀 계속 읽죠.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혈루증은 여자가 하혈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 하혈하는 게 부정한 병이에요. 그래서 격리시켜요. 우리 코로나 때 코로나 걸리면 격리하듯이 이 사람은 격리돼요. 근데 성경을 보면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여자가 돈을 다 썼대요. 몸이 아프니까 여기 가서 여기 약도 쓰고 이렇게 하고 하다가 돈 다 쓰고 그다음 결국에는 몸도 못 고치고 격리가 된 거예요. 12년 동안을 하혈을 하니까 분명히 빈혈이 있죠. 피를 쏟는데 어떻게 정상이 되겠어요? 완전히 말랐고 격리되니까 경제 활동을 못해요. 뭐를 사 먹을 수도 없고 직장 생활도 못하고 거지예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쓰레기통을 두시던가 아니면 가족이 음식을 갖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면 그거 이제 음식 받아가지고 가서 먹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지 못해요. 근데 아마 가족이 편지를 쓴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장애인도 고치고 환자도 고치고 당신이 그 예수님을 만나면 병을 고칠 거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알겠죠. 사회적으로 교제가 없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혈루증을 앓는데 왜 예수님 뒤로 왔느냐? 앞으로 오면 걸려요. 혈루증 아니야. 격리됐는데 왜 나타나? 그러면 돌 던져요. 돌 던지면 돌 던진 사람은 죄가 없고 맞은 사람이 가까이 온 죄예요. 그래서 돌 던지면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뒤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가서 안수기도도 못 받아요. 앞으로 가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살살살 가서 옷만 만지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거예요. 그 이상은 예수님에게 저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 말도 못 해요. 그러니까 뒤로 가가지고
옷을 만졌어요. 만졌더니 예수님이 돌이켜보시면서 따라 안심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멘. 왜냐하면 이 여자에게는 나는 앞으로 못 가니까 예수님에게 기도도 못 받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뒤에 가서 옷 만지는 거야. 난 그 이상은 못해. 돌 맞으니까. 그러면 역사하실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여자는 즉시 병고침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 계속 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 자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옛날에 이스라엘에는 곡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피리 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울음소리가 크게 나면 그 집은 아주 가정에 의가 좋고 서로 사랑하고 그런 가정이에요. 그래서 돈 주고 우는 사람을 사요. 그게 떠드는 무리가 그거예요. 큰 소리로 우는 것. 그리고 또 악기팀도 와가지고 피리를 불면서 그러면 가는 사람을 잘 보내주는 거예요. 관리, 높은 벼슬이니까 그래서 이제 피리 부는 사람도 사고 우는 사람도 사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통곡을 하고 피리도 불고 그러고 있는 것.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소녀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죽은 거하고 자는 거하고 구별도 못해? 죽은 건 죽은 거고 자는 건 자는 거지. 그러면서 비웃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돈 받고 와가지고 통곡도 하고 피리 불고 앉아 있는데 무슨 잔다 그래?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자는 거하고 죽는 게 사실은 똑같아요. 자고 나면 깨요. 잠은 깨. 자고 안 깨면 골치 아파. 자고 나면 깨. 죽은 것도 끝이 아니에요. 죽고 나면 우리 영혼은 또 일어나. 죽으면 절대 끝이 아니에요. 자는 것도 끝이 아니고 죽는 것도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때는 나사로가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죽은 거예요. 자는 것과 죽은 거는 그런 건데 여기는 지금 왜 잔다 그러셨냐면은 예수님은 아셔. 얘는 다시 깰 거야. 얘는 다시 일어날 거야. 예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다시 살 거를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미래를 아시는 분이에요. 얘는 다시 일어날 거야. 내가 알아. 그러니까 미래를 아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미래를 아시는 얘는 자는 거야. 일어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그러니까 비웃는 사람은 다 내보내고 왜? 비웃는 사람은 도움이 안 돼. 다 내보내시고 나가. 다 내보내고 예수님이 소녀의 손을 잡으니까 이 소녀가 일어났대요.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아멘.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고 아멘. 미래를 아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2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셔서 이제 그렇게 죽은 아이를 살리시고 가시는데 두 맹인이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맹인들이 가까이 못 와요. 그때 맹인들은 거지예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맹인들이 거지인데 거지들은 가까이 오면 좋은 소리 못 들었기 때문에 멀리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당신이 메시아라고 말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웬 직장도 못 갖고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장애인은 성전에 못 들어가요. 예배도 못 드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집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너무하셨어요? 너무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건 무조건 다 잘하신 거야. 예수님이 너무하시면 안 돼. 예수님이 그냥 가실 때는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들으시고도 그냥 집으로 들어가시는. 맹인들이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너희 눈을 고칠 걸 믿느냐? 그러니까 예, 믿습니다. 이들을 믿음을 더 갖게 하려고 예수님은 계속 가신 거예요. 계속 따라오게 하시고 계속 소리 질러서 따라오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집에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없으니까 집에 오셨을 때는 내가 이거 할 거 믿냐? 예,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은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내가 이렇게 할 걸 믿느냐? 이걸 제일 많이 말씀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이 맹인 둘이 예, 저희들은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29절에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예수님이 눈을 안수하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다 같이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너희 되라.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나는 저와 되라. 여러분이 믿음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이제 믿음대로 되라 그랬더니 눈이 밝아진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가서 절대 얘기하지 마. 절대 얘기하지 마. 그랬더니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쳤다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까지 하지. 야, 얘기하지 말랬는데 너만 알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왜 얘기하지 말라 그러셨을까?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러면 소문이 온 땅에 퍼져버리면 누가 예수님을 죽이겠어요? 죽은 자가 살았대. 장님이 눈 떴대.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래. 그분이 구원자래. 누가 죽이겠어요? 못 죽여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12 제자를 제자로 만드셔야 돼요. 제자로 만들어 놓으시고 하늘나라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죽으시면 그러면 소문이 퍼져서 바리새인들이 당국자들이 자기들 기득권이 뺏기니까 그렇게 해서 빨리 죽이면 제자를 못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얘기하지 말라고 하시면 그 사람이 얘기 안 하냐? 얘기하죠. 그거 아시죠? 근데 왜 그럼 고치셨느냐?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부탁을 하면 내게 오는 자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곤란해질 거를 아시고도 고치시는 거예요. 절대 얘기하지 마.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 말하지 마. 근데 나가서 그 땅을 온 땅에 소문을 퍼쳤다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도 예수님은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치료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32절 시작.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이제 맹인들이 눈을 뜨고 나갈 때 귀신 들려 말을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귀신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말을 못하기도 해요. 장애가 오기도 하고 귀신 때문에 마약을 하기도 하고 도박을 하기도 하고 음란해지기도 하고 더러워지기도 하고 폭력적이 되기도 하고 뭐 정신분열도 오고 여러 가지가 와요.
하여튼 이 사람은 귀신 때문에 말을 못하는 사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됐더니 무리가 놀라면서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이런 일을 있냐.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놀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은 이거 귀신끼리 짜고 치는 거야. 귀신이야 저거. 저 귀신의 힘으로 하는 거야 저거. 그래가지고서 예수님을 비하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 기득권이 날아가니까 바리새인들은 지금 종교인으로 존경받는 사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장애인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고 막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에게 오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가니까 저거 귀신하고 짜고 하는 거야. 저거 귀신이야. 귀신의 힘이야.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무시해버리고 뭉개는 거죠. 알고도 이렇게 말을 했는지 몰라서 이렇게 말을 한 건지 성경에 정확히는 안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지 않아요. 기득권만 안 뺏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은 모든 도시, 모든 마을, 마을은 촌이에요. 시골이고 도시고 다니면서 예수님은 가르치셨대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믿어도 뭘 모르는 사람이 엄청 많아. 오늘날 크리스찬 중에도 베이비 크리스찬이 굉장히 많아. 뭘 보고 하느냐? 팬데믹 끝나고 나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400만 명이에요. 이게 다 베이비 크리스찬들이야. 그러니까 뭐 교회 나가다가 툭 하면 안 나가고, 마음 불편해? 안 나가. 뭐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랬어? 나 안 나가. 뭐 그냥 툭 하면 그냥 삐쳐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뭘 몰라도 한참 몰라.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니면서 막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깔려 있어요. 그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도 전파해야 돼.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또 그러고 보니까 아픈 사람 엄청 많아요. 집집마다 안 아픈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집은 없어요. 아픈 사람도 깔렸고 약한 사람, 병하고 약한 거는 조금 달라요. 약한 거는 병은 아니지만 뭐 다리가 약하든지 뭐 위가 약하든지 하여튼 어디가 약해. 그건 이제 좀 지나면 병이 되겠죠. 그러니까 약한 것도 있고 아픈 것도 있고 지옥 가는 영혼도 깔려 있고 정말 가르쳐야 될 사람도 많고.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진짜 세상에는 아픈 사람도 많고 약한 사람도 많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믿는데도 진짜 베이비 크리스찬으로 뭘 모르는 사람도 엄청 많고.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예수님이 도시로 마을로 그냥 다니시면서 그냥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또 고치시고 그냥 바쁘게 사역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무리를 보실 때에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데 뭘 몰라.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엉터리로 믿어. 가짜로 믿어. 저 가짜야. 그러니까 예수님 보실 때 막 안타까우신 거예요. 지옥 가는 영혼 깔려 있어. 복음도 못 들어본 사람, 복음을 안 믿는 사람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한 거예요. 병든 사람도 불쌍하고 약한 사람도 불쌍하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도 불쌍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게 불쌍한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다 같이 목자 없는 양, 목자 없는 양, 목자 없는 양. 목자 없는 양. 양은 짐승 가운데 가장 약한 게 양이에요. 양은 뜀뛰기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사자가 오면 그건 밥이에요. 사슴은 사자가 오면 그냥 도망가면은요 50%는 도망해서 살 수 있어요.
50%는 사자가 이기고. 근데 양은 100%다 잡히는 거예요. 양은 뿔도 뺄 돌아가가지고 이게 힘이 없어요. 염소는 삐죽하기 때문에 제대로만 받으면 사자도 배 뚫리면 사자도 죽어요. 근데 염소는 이게 뿔이지만 양은 뿔인데 이게 돌아가가지고 받아봐야 절대 뚫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양뿔은 있으나 마나요. 양 이빨 별 볼 일 없어요. 양 발톱 별 볼 일 없어요. 양은 눈도 안 좋아. 그러니까 양은 목자 없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은 빠르거나 발톱이 있거나 뭐 이빨이 있거나 뭐 뿔이 있거나 무언가가 있는데 양은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다가 눈까지 안 좋아.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은 고생하고 기진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목자 없는 양으로 보시는 거예요. 약한 존재로 보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하고 귀신이 공격하고 세상이 공격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병으로 고생하고 약한 게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고생하니까 불쌍하게 여기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주소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소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주소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봐라. 추수할 거는 너무 많다. 안 믿는 사람 깔렸다. 안 믿는 사람 깔렸죠? 잘 몰라요. 한국에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3배로, 4배로, 5배로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일본은 거의 다가 안 믿는 사람들. 추수할 거 엄청 많아요. 믿어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 깔려 있어요. 내가 옛날에 물어봤어요. 하나님을 왜 믿어요? 나도 몰라요. 교회 나가는 사람이 그러더라고. 예수님이 누구예요? 나도 몰라요.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내가 목사입니까? 그러고 앉아있어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진짜 추수할 게 너무 많아요. 많은데 일꾼이 적대는 거예요. 예수님이 혼자 뛰시는 거예요, 지금. 일꾼이 너무 없대는 거예요. 교인이 100명이면 전도하는 사람이 15명이에요. 15%가 전도하고 85%는 전도를 안 해요. 추수할 건 정말 많은데 일꾼이 얼마 없다는 거예요. 일꾼이 적다는 말이 영어로 보면 거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few, 아주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하는 주인 하나님에게 기도해라.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아멘. 추수할 일꾼을 보내 주시옵소서. 아멘. 이걸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추수할 건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까 예수님이 혼자 뛰시는 거예요.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하시고 약한 자를 기도하시고 혼자 뛰시는 거예요. 혼자.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 모르는 사람 엄청 많고 삶의 목적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사회의 문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게 되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어떤 사람은 벼슬이에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애가 아픈 거예요. 애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이 가정의 문제죠. 혈루증 여인은 자기가 아픈데 엄마가 격리가 되니까 그 집은 뭐가 되겠어요? 엄마가 격리되면 그 집은 박살나는 거예요. 남편하고 애하고 엄마는 아파가지고 격리돼 있고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거기도 가정의 문제가 있는데 엄마가 아파서 격리가 된 거예요. 장님, 장애인. 2000년 전에 장애인은 살 길이 없었어요. 장애인이 있고 또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 사람. 이 사람도 살기 어렵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 그 사람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무지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고 잔다. 그런데 비웃었어요. 네가 뭔데 그런 말을 해? 죽은 것도 몰라?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뿐만 아니라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나타내면 이분이 정말 메시아인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저렇게 하는 거야.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딴짓하고 있고, 그게 다 불쌍한 사람들이, 다 불쌍한 거죠. 예수님은 그들을 총체적으로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다. 바리새인도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탁은 뭐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추수할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요, 이게 참 신기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미국 교회에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집사님이 있어요. 이번 평생 제목이 자기 어머니, 아버지 전도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 말을 안 듣는데, 그렇게 뭐 그냥 한국까지 와가지고 예수 믿으라 그래도 안 믿고, 안 믿는 거예요. 한 번만 울면서 기도하고, 기도 제목이. 이제 이번에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 장례식장을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그분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그 마침 이제 그분 우리 집사님하고 조카는 또 교회를 다 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데 엄마는 자리를 피하시더라고. 기도하니까 그냥 밖으로 나가시더라고. 이제 우리끼리 기도하고, 기도 끝나고 제가 이제 어머님한테 갔어요. 가가지고, 어머니, 우리가 죄인이에요. 하나님이요, 거짓말해도 죄래요. 부모님에게 불효하는 것도 죄래요. 미워하는 것도 죄래요. 그런데 우리 죽고 나면은요, 심판받아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가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예수님 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셨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내 아들 예수가 너희들을 위해 죽었는데 다시 살았다. 그 예수를 너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셨어요. 주님을 영접하실래요? 그러니까 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접 기도를 다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영접 기도를 하는데 이제 울면서 그걸 옆에서 같이 기도하다가 영접 기도를 다 했는데 끝나니까 그래. 목사님, 제가요, 이거 녹음을 못했습니다. 다시 영접 기도를 좀 다시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난 또 태어나서 영접 기도 2번 하게 또 생전 처음이야. 그래가지고 아들이요, 이거 너무 중요한 시간에 녹음을 못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할게. 그러니까 해요, 또 해요. 그래. 다시 한번 영접 기도를 했어. 내가 아는 게 뭐냐면은요, 어떤 사람은 아들 말은 안 듣는데 남의 말은 잘 들어. 그 참 신기한 일이야. 아들이 그렇게 말해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남이 와서 하니까 들어요. 제가 전도해 보니까는요, 저희 가족도 그래요. 저희 가족도, 우리 아버지는 제가 예수 믿으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 아버지는 나 지옥 간다. 나 지옥 간다. 나 괴롭히지 마라. 내가 지옥 간다는데 네가 왜 그래? 막 그러고 막 화를 내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선배를 만나가지고, 장로 선배를 만나가지고, 후배님, 교회 오시게. 그래가지고 그냥 가셨잖아요. 내 말은 그렇게 안 들으시는데 또 선배님 말은 들으셔가지고, 그 참 신기한 일이에요. 내가 보니까 우리 가족들도 한 절반 정도는 제 말을 듣고, 절반 정도는 제 말을 안 들었어요. 우리 딸도 내 말을 듣고 복음을 들었는데, 우리 아들은 내 말 듣고 자꾸 딴소리 해가지고, 걔는 딴 사람이 결진시켰어요. 다 다르더라고 보니까. 진짜 추수할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누나는 제 말을 듣고 복음을 들었는데 우리 형님은 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야, 너 왜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 하냐. 형님,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하기 뭘 중요해. 그까짓 게 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형수 말을 듣고 믿게 됐어요. 형수님은 또 어떻게 또 동네 교회 나가서 이렇게 또 믿게 됐고, 하여튼 보니까 우리 삶에 정말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래서 오늘 38절 말씀 다음에 10장 1절이 나와요. 옛날에는 10장 9장 그런 게 없었어요. 다 붙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정말 목자 없는 양과 같으니까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제자들 보내시면서 귀신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아멘.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을 가지고 쫓아내면 귀신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병 고침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 장인어른이 이제 의사였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거든요. 영접하시고 나서 장인어른이 그러셨어요. 제가 아프리카 갈 때, 신서방, 나는 하나님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나도 좀 따라가면 할 일이 있을까? 가세요. 할 일이 있을 거예요. 같이 가시죠. 그래서 아버님을 모시고 갔어요. 아버님이 가실 때 친구 의사들에게 약을 많이 얻어가지고 가셨어요. 근데 이제 아프리카는 도시에 10%가 살고 90%는 시골에 살아요. 시골에 사는데 아버님이 이제 시골에 가서 환자들을 만나보니까 환자들 가운데 30%가 평생 의사를 한 번도 못 만나본 거예요. 시골에 병원이 없어요. 의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도시까지 나오지 못하면 의사를 볼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버스비가 비싸니까 그분들은 나오지도 못하고 의사를 못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진찰하고 약을 주니까 약을 써본 적이 없으니까 약만 먹으면 다 낫는 거예요. 그냥 뭐 20명 모이던 교회가 그냥 60명 모이고 80명 모이고 엄청 교회 부흥이 있는 거예요. 그 아버님이 막 그렇게 약을 쓰시다 보니까 약이 떨어졌어요. 그 아버님 물어보세요. 약이 없는데. 신목사, 난 서리 집사인데 내가 기도해도 돼? 환자가 오는데 약이 없어. 그럼요. 기도하세요. 내가 기도해도 될까? 기도는 믿는 사람이 아무나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손을 어디다 대고 기도해? 그건 어깨에다 대고 기도하시고요. 남자끼리는 아픈데 손 대고 기도하시고 여자는 어깨에 손 대시고 아버님 머리에는 손 대지 마세요. 그래?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이제 환자가 오는데 약이 없으니까 의사가 양심이 있잖아요. 환자가 왔는데 약을 줄 수 없으니까 진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랬더니 천식 환자가 낫고 혈루병 환자가 낫고 아멘. 진짜 하나님이 병을 고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나중엔 진짜 환자들이 막 나니까 헷갈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신목사, 약 쓰는 게 맞아? 기도하는 게 맞아?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버님, 약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기도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꼭 들으세요. 목사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프면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아멘.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만 능력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고 주님은 우리에게도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가족들 진짜 내 말은 안 들어. 남편이 내 말은 진짜 안 들어. 자식이 내 말은 진짜 안 들어. 부모님이 내 말은 진짜 안 들어. 하나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면 아버지가 정말 일꾼 보내주셔서 우리 형도 예수님 믿게 되고 그렇게 하고 우리 정말 아버님도 예수님 믿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나도 병 고칠 수 있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지옥 갈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우리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자가 되어서 목원들을 또 가르치고 우리가 또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할 일이 정말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면 넘치게 돌려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주고 예수님을 주고 복음을 주면 믿음이 넘치고 복음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내 주변에도 정말 우리 추수할 영혼들이 있는데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일꾼 되게 하셔서 주님은 지금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만 하고 기진하다고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시선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